남한국 유다 땅의 왕들이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한 20명의 왕이 있고, 그 중에 이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못된 나쁜 왕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유다 왕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었다 할 때 호세아 제3년, 그러면 BC 729년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15년 정도, 예, 그, 예, 그 아버지와 함께 통치를 했어요.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그의 나이 그 11살 정도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고, 지금 그의 나이가 25세라. 그러니까 이때가 729년에서 25세, 이때가 715년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함께 몇 년을 한 건 729부터 시작해서 715년이니까 14년 정도를 같이 했네요. 11세부터. 그래서 25세 그가 즉위했습니다. 근데 그는 특징이 거기 있는 것처럼 3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다윗처럼 행했다 이거예요.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구약에서 내려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살았다.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다윗과 같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쭉 열왕기하를 여러분 읽다 보면 많은 왕들이, 대부분 왕들이 다윗처럼 살지 않고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행했다 이런 평가를 사실 받아야 되죠. 그는 그리고 특별히 거기 4절에 보니까 산당을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든 왕들이 여기까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는 이거를 갖다가 제거했습니다. 거의 유일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부수고, 그리고 느후수단, 노조각이라는 뜻인데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좋은 뜻이었지만 그렇게 우상 숭배가 돼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의 경우도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가 같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 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서로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 5절에 의지한 면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면에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고, 또 요시아 같은 경우는 율법을 준수한다는 면에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런 말을 여러분 한번 좀 듣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를 열심을 다해 섬긴 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과연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중간에 힘들면 또 하나님 떠나고 또 편하면 나태해지고 다 그러는데, 일정하게 그렇게 살았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제 평가하실 때 나중에 충성된 종아, 이제 충성스러움, 이게 이제 들쭉날쭉인가 아니면 충성스러운가, 이제 이거는 그날 평가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충성스럽지가 않고 좀 분위기가 여건되면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게 보통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야 돼. 나중에 맨 마지막에 충성, 이거 저 논산에 있을 때 그게 구호가 충성이었는데, 충성하라, 국가에 충성하라. 그런데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충성. 주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겠는가? 상황 따라 바뀌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6절에 보니까 6절 7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많은 걸 얘기하지만 가장 마지막은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완전히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예.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선악과 따먹는 문제가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하는 거고. 우리 중에 지금 누가 좀 열심을 낼까? 열심 내는 사람 본인이 그렇게 결정해서 열심 내는 거고, 열심 안 내는 사람 본인이 열심을 안 내는 것이지 도저히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 이런 법은 없어요.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 마지막 순간 최종 결정은 네가 하라 그거잖아요.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보통 왕 정도 되면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경건한 생활보다는 그걸 나야 마음껏 타락하고 마음껏 세상 재미를 볼 텐데, 왕 정도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성경에도 그 있잖아요. 볼저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문을 여는 건 우리 쪽이에요. 여기서도 보니까 7절에 그렇게 하니까 그와 함께 하심에 그 결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해서 못하는 듯이, 마치 예정된 듯이,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이대로 다른 거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요? 환경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에서도 주를 잘 섬기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은 다른 게 아니다. 자기가 하는 거다. 우리 뭐 수험생들 고3 때 공부하는 거, 그 본인이 결정하는 거. 본인이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놀 사람 놀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열심히 막 대학 시절에 막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 이번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중국어 공부한 거예요. 그냥 본인이 공부하면 되고,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안 한 거죠. 안 하면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하는 거. 그런 환경은 사람마다 환경 뭐 그렇게 꼭 좋으라 뭐 봐도, 오히려 환경 좋으면 또 나태해지기도 쉬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으시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혼자 안 되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도록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말씀만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그걸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 본인의 결정,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번에 이제 신명기도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끝나기 전에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표를 조정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반면에 이제 거기 9절부터 12절까지 잠깐 북왕 얘기가 나오죠. 원래 지금 시스기야 왕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호세아 7년, 이때가 아마도 725년쯤 됐을 것 같은데, 이때 아스로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3년간 포위되고, 3년간 포위됐다는 것은 할 고생 다 했다는 것이죠. 3년 동안 제대로 뭘 먹겠습니까? 뭐 어떻게 늘 불안한 가운데 지금 적이 와서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그 당대 최강의 나라 아수르가 와서 포위하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받을 벌은 다 받은 겁니다. 살았지만 그게 산 게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왜 그랬냐고 나와 있죠. 그는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애워싸움 받고 난 다음에 사로잡혀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 왕이 아수리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 포로로 잡혀서 낯선 동네에 가서 그 하나님 축복한 가나안 땅에서 실컷 죄졌기 때문에, 이방신 섬겼기 때문에, 아예 낯선 곳 가서 완전히 더 새로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곳에 살게 되었다. 지금 여기 우리 12절까지 보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다스리는 유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해서 8절에 오히려 주변 대적을 이겼고, 반면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왕, 그건 이제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결국 나라를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12절까지 보면 이 미지근한 신앙, 타협하는 신앙, 불순종은 안 된다. 뭐 불순종하는 이유가 많겠죠. 우리가 타협할 때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안 되고 늘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힘든 중에도 빛이 있고, 불순종은 같이 힘든 중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더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 형통한 것입니다. 예. 이거는 뭐 다르게 얘기할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술을 내가 이제 뭐 맹장이 어떻게 됐을 때 이 맹장 전문의가 수술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냥 혼자 거울 보면서 혼자 자기가 전문적 기술도 없는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자기가 한번 수술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맹장 전문의가 해서 이걸 고쳐주면은 이제 편안하게 회복돼서 지내는 거고, 같은 힘든 중에 자기가 놔두세요. 내가 합니다. 자기가 해봐야 그 맹장에 오장육부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 생은 그건 뭐 반드시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성공이에요. 승리. 근데 내 생을 그분 건드리지 마세요. 난 미지근하게 살 겁니다. 타협하면 삽니다. 내가 내 생을 이끌면 이제 그거는 망하는 것이다. 제가 이전에 그 터키에 간 적이 있어요. 터키에 그 데링구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뭐 그 당시 기독교인이 피해서 숨어서 살던 지하에 막 수백 킬로가 연결되어 있는 20층 정도 돼 20층 정도의 땅굴이에요. 굴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그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7층까지 이제 8층까지만 개방되고 그것도 아주 일부만 이게 수천 킬로 아주 쫙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나를 안 따든 잠깐 잘못하고 길 잃으면 죽는 거야. 거기서는 더 이상 나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막 하도 길이 그냥 지하 속에 길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 분만 아주 전문적인 가이드만 따라가야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 따라간 사람들도 다 가이드가 가는 데만 가지 괜히 또 안 되는 어떤 거 구경하러 가는 사람 없어. 저도 살아났잖아요. 그때 만약 내가 아이고 뭐 가이드 나도 괜찮아 죽어요. 거기서 헤매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들어와 갖고 많이들 죽고 그러는 거예요. 쫓아오다가 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것도 아주 숙련된 가이드만이 그 이제 그 코스가 있어. 그거를 이제 아마 자기들이 표시해 놨는지 거기 갔다가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앞으로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될지,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아내가 어떻게 될지, 남편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또 앞날에도 병이 걸릴지, 뭐 수많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걱정할 수 없는 것. 저같이 대림구에 들어갔다가 지하 8층인가 7층까지 갔다가 올라와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원래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머리 굴려서 세상과 타협해봐야 자기가 이상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은 12절까지 결국 이스라엘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도 삶이 고달플 수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들여다보면 언제나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승리자는 것입니다. 승리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스이 같은 인물이 말이죠. 거기 29년을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2절에 보니까 29년 동안 다스렸다. 이거 선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원래는 이스라엘처럼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잖아요. 선한 왕이 이끌어오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유다 국가적으로 큰 축복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런 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남한국 유다는 계속 더 존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다행인데 우리가 이런 인물이 29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찍 죽으면 아주 안 좋아요. 이런 사람들 오래 살아줘야 돼요. 한번 근데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래 사는 거죠. 뭐 100세 세대다 모아서 좀 더 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겠는가? 여러분, 내가 이 한국 땅에 나 같은 사람이 사는 것이 복이 되도록, 우리나라 이제 뭐 남북한 7천만이든지 아니면 남한의 5천만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것이 축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나와 내 가족 그저 좋은 집 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기본.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오래 있을수록 이 땅은 참 복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괜히 이 땅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별로 남에게 도움도 안 되면서 그 오래 있을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그것은 주위 사람의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찍 죽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좀 막막하고 허전하고 좀 섭섭하고 정말 아쉽고 오히려 막 두렵기도 하고, 이런 분이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히스기야 29년 통치했다는 건 참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므낫세, 완전히 악한 왕인데 무려 50여 년을 통치하기 때문에 참 비극이죠. 또 뭐 그런 사람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해요? 나와 내 가족 그 얘기 그만하고 이 한국 땅과 중국 대륙과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이게 맞는가,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가, 그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오래 사는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는데, 이제 북왕국이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는데 이 아수르가 또 이제 남왕국을 침범하는 거, 바로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침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죠, 수도. 그럴 때 히스기야가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때 내가 범죄했다. 왜냐하면 거기 7절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랬거든. 그런 이방 국가 섬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니까. 근데 자신이 이제 배반했다. 7절에 그 사건, 내가 범죄했으니 나를 돌아가 달라.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벌금을 물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래서 모든 곡물, 성전과 왕국과 있는 은을 다 주었고, 큰 돈을 갖다가 또 성전문의 금 같은 거,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유다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 이거 싸울 수도 없고, 왜냐하면 유다 모든 성읍이 다 점령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거기 굴복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렇게 굴복하는 거 없거든요. 이때 원래 히스기야는 계속 밀고 나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만 이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연약성이죠. 인간의 연약성. 신앙의 인물인데 사실 그가 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자였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아마 본인도 생각하면 참 한심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뭐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주 창피를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이런 거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잘 주님을 섬기다가도 어떨 때 보면 우리도 모르게 타협할 때가 있어요. 자기도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데 그럴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구나. 그걸 여러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일 때, 어떤 직장 생활에서 또는 승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사의 분위기 속에서 좀씩 타협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히스기야 같은 왕도 그랬으니까. 자기 물론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리가 없죠. 제2차 침공이 벌어지는 거,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37절까지.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다음번에 19장에 이제 히스기야에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했습니다.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되는 것 같지만, 잠시 평안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돈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임시 방편은 안 되는 거고, 괜히 돈만 줬어요. 돈만. 큰 재정적 국가에 손실을 입힌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적절한 타협이라는 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야곱도 그 에서 만날 때 자기가 나름대로 뭐 머리 많이 써보고 뭐 해봤지만 결국은 야박 나루토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려서 적당히 타협해봐야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때 원래 사실은 이때 굴복할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19장에 나오는 막 그런 다음 장에 나오는 그런 게 원래 히스기야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의 부하 아스르 왕의 부하였던 랍사게가 와서 이 1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니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려하느냐, 너희가 그래서 20절에 반역하느냐, 누구를 의뢰하고 반역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애굽을 의뢰하느냐, 그거는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것이 부러지고서 손에 쥐러 들어갈지나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왜 그 산당을 제거했느냐? 이거는 완전히 22절에 보면 이들은 굉장히 그 적국에 대해서, 주변 나라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고, 벌써 산당과 제단을 왜 제거했느냐?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면서 그 왜 제거했느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죠. 근데 요 말 속에는 약간의 이간질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에 많은 곳에 산당이 있었고, 거기서 이 제사를 지냈던 그들의 그런 기본적인 신앙들,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왔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우리가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재앙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해놓고 뭘 섬긴다고 하느냐? 또 23절 24절 너희 군사력이 뭐가 있느냐? 말탈 사람이 있으며 지극히 작은 자라도 물리칠 수 있냐? 그리고 한술 더 떠서 25절에 내가 온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납사에게 한 얘기 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이제 한번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다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아람 말, 당신의 말로 하고 우리 유다 말로는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 당시에는 언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을 뭐 다 듣게라고 한 게 아니냐 이거. 내 주께서 이제 내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에 있는 모든 자도 다 들으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얕보면서 그렇게 뭐 대변과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크게 소리 질러서 유다 말로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29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거 굉장히 충격적 말이죠. 사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전혀 대안이 없으니까, 국방력도 없고 지금 포위는 당해 있고, 이미 이스라엘도 바로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당대 최강의 나라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유다의 모든 성읍도 정복됐고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 남아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너희들 속지 말라. 30절에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람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건 믿음의 발언이거든요. 보여지기는 지금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들의 18만 5천이 와서 지금 둘러싸서 군사 막강한 군사들이 그 이제 무너뜨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의 우리를 건지시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않아도 사실 이런 믿음이 안 생기고 있는데 그 말에 듣지 말고 속지 말라. 오히려 그러지 말고 31절에 너희들이 뭘 버티냐? 너희들이 항복하라.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면 그러면 다시 그들이 지금 아마 기근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이 함락돼 이렇게 포위돼 있으니까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해도 히스기야에 듣지 말라. 그럼 실제 이거는 실제. 지금 어떤 신들이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다 망했거든요. 아수르가 다 물리쳤으니까. 누가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예를 들면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아주 랍사게는 아주 그냥 강하게 어떤 이간질도 시키면서 히스기야에 속지 말라고 그랬고 너희들이 항복하면 잘 살 수 있다. 히스기야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구해준다는 말을 믿지 말라. 지금까지 쭉 보여지는 현상은 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6절 보니까 백성은 잠잠해서 이 얘기를 듣고 잠잠하고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던 관료들은 지도자들은 옷을 찢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랍사게 말을 전했더라.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원래 19장 얘기는 이제 다음 수요일 날 해야 되겠는데 이거 그렇게 이제 전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랍사게가 크게 소리 질러서 백성들의 마음을 가뜩이나 이런 얘기 안 해도 지금 의심스럽고 과연 이게 포위돼 갖고 이제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유다 모든 성읍은 지금 다 정복당했고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다 정복당했고 우리가 지금 무슨 힘이 있어서 이게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들은 18만 5천의 군사가 와갖고 있을 때 정말 이거 도저히 안 될 때 막 항복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의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36절 백성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설득력 있는 말에 그중에 무리를 져서 우리 히스기야한테 속으면 안 된다고 다 이러다 다 죽겠다고 항복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했다는 거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 그 백성들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지난번에도 가나안 정탐할 때도 12명이 가서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다 들어간다는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고 다 그랬지라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사람들이. 백성들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큰 곤란 중에 본인들도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드는 중에 이들이 순종했다. 다른 목숨이 막 경각에 달려 있을 때는 사람들은 이상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자기만 살려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걸 볼 때 이게 이제 곤란 중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게 꼭 18만 5천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였던 은혜 있죠.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은혜 받고 이런 은혜 받고 이런 은혜. 사실은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았던 은혜. 우리가 깨달지 않은 은혜가 아마 10배나 100배나 더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은 지금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이 보이지 않는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망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순간순간 그때마다 도와줘. 운전해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만약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저 같은 경우 두세 번 정말 죽을 뻔했는데 못해서 할 줄 몰라갖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참 도와주셔가지고 아니 예를 들면 이제 그건 이제 그래도 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때 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거는 히스기야에게 베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보통 이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은혜는 이제 기도 중에 보여요. 기도 중에 아니면 이제 고난이 심할 때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은혜를 얻은 거구나. 그동안 감사를 못했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고난 통해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히스기야 왕은 사실 주를 잘 섬기는 왕이었고 분명히 5절에 히스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였지만 근데 이러한 민족의 위기, 모든 땅을 다 뺏기고 지금 예루살렘에만 딱 구석에 뭐 도간에 든 쥐처럼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좀 있어요. 물론 우리는 19장을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최고로 잘해도 우리에게는 최악의 경우가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전심을 다해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 엉터리 왕들 이런 고난을 안 당했거든요. 형편없이 지내던 왕들도, 하나님이 아주 그냥 벌하시는 왕들도 이런 고난 안 당하고 잘 지내는 왕들 많아요. 죽기도 잘 죽은 왕도 있고. 근데 왜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그러한 그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치는가?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19장 20장의 그런 사건들이 이제 보여질 건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최고로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봤자, 그래봤자 우리에게는 또 최악의 경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계속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다윗을 보세요. 그 누구보다 훌륭했고 골리앗 앞에 목숨 내놓고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민족의 용사요. 또 그가 왕의 사위였지만 결국 누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나라를 구한 사람을 왕이 높여줘야 되는데 장인과 사위 관계를 떠나서라도 그러나 그를 가장 주를 잘 섬겼던 다윗은 가장 심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제 비로소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이 보석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경건 훈련을 어떻게 했는가가 이제 드디어 위기의 순간에 딱 준비된 신앙인이 나오는 거죠. 이때 그냥 편할 때 신앙생활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또 교회면은 또 형제자매 뭐 교제도 할 수 있고 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왜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가? 바로 그럴 때, 유사시에 그때 이제 딴 사람들 다 포기하고 그럴 때 혼자 막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을 늘 생각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주님을 여러분 열심히 섬겨왔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풀리죠? 집 문제도 그렇고 왜 직장도 그렇고 뭐 배우자가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도 힘들 수 있겠고, 왜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어쩌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요 경험 말고 그 다음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19장 이후에 히스기야가 얻는 경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경험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시집 못 가고,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취직이 잘 안 되고, 왜 나만 잘 승진이 안 되고, 왜 우리 애만 아픈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가, 나는 온통 그런 사람만 밤낮 만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는 게, 죽을 때까지 의뢰하는데 당연히 이게 한 2000년 정도가 아니라 80년짜리라 조금만 더 우리가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100세 시대가 별로 좋을 거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만 뭐 줄어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만큼 단축하면 그거만 견디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 더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그것이 꼭 하나님 우리를 뭐 미워한다거나 하나님을 내가 잘못 섬기고 있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26절에 보여지는 그 유다 지도자들은 뭐 hil기야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압과 랍사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뭘 알아들어요 사실. 니네 왕이 뭐 하나님이 뭘 하느냐 막 이럴 때, 이때 유대 지도자가 너무나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사실 이때 큰 소리 쳤어야 되죠.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우리를 구원하겠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막 그럴 때,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니들
죽는다 뭐 이렇게 원래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는 참 그 다윗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다윗 골리앗 앞에서 막 그러니까 저가 네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넌 나한테 죽었다. 그리고 그냥 짠 그런 장면은 이건 제 방에 있죠. 그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하는 장면. 이거 누가 좀 더 생생하게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다 내가 만화를 못 그리거나 이 그림 못 그리는 게 참 한스러워. 이게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막 한마디 비록 이 성 안에 갇혀져 있긴 하지만 큰 소리 쳐야 돼. 너 뭐냐?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 알아듣게 싸우니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지금 이판사판 다 죽게 되는데 그거 뭐 들으면 뭐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사실은 더 해야 돼.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해야 돼. 그래야 백성들도 듣고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구나. 이래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 우리 하나님의 이름 모욕을 당한다든가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해서 양보할 수 없어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버릇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랍사게 같은 사람 있잖아요. 랍사게. 그는 뭐 이런 인물이 하나 어디서 나왔어요. 또 히브리 말을 언제 배워갖고 와서 말도 너무 잘해. 가만 보니까 이거 진짜 크게 흔들리는 사람이.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설마 이 멀쩡한데 말이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조롱하는 거죠. 야 여호와를 너희가 의뢰하지만 어떻게 그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지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 적이 있느냐. 아주 큰 소리를 쳤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는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런 랍사게 같은 사람 지금 상황은 랍사게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을 때는 맞는데 하나님이 계실 때 이건 완전히 바보스러운 말이고 이건 완전히 자기 죽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들과 말과 행동을 보면 참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마치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너 왜 그렇게 사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안 된다. 소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성경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성경이 없이 교회만 다닌 예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을 거 없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참 답답한 얘기예요. 이런 거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 목사 한번 돼보세요. 성도들 한번 만나보세요. 특별히 성경 공부 안 하는 성도들이 하는 말도 들으면 이게 본인도 몰라. 이게 세상 말인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듣다 보면 너무 세속적인 말이에요. 교회를 지금 벌써 5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그의 입속에서는 그의 머리를 아직도 부분적으로 지금 100이라면 그중에 한 10 정도나 바뀌었나? 5 정도 바뀌었나? 그러니까 95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는 좀 절제한다고 해도 그의 그 어리석음의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쉽게 잘 안 바뀐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지금 이런 속도로 PBS 해서는 안 되고 한 2배, 3배로 좀 가속력을 붙여야 돼요. 더 우리는 빨리 머릿속에 성경을 집어넣어야 되고 우리 미혼들 더 열심히 빨리빨리 집어넣어야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결혼해봤자 생각 그대로. 장로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이 그대로 되는데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야 돼. 우리는 이 작업에 아주 그냥 그걸 뭐라 해요? 천리마 운동 같은 거 해야 돼. 우리 진짜 막 속력을 내서 내 머릿속을 빨리빨리 탈바꿈시키자. 우선 안심되는 건 빨리 제가 만든 동영상 66권 그거라도 빨리 듣고 좀 한번 이렇게 쓱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런 거 듣고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했던 말이 꼭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앙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철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이때 우리가 도움받는 게 뭐죠? 우리를 오래 참으신 주님, 주님이 나를 참고 기다리고 받아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나 같은 거 이렇게 형편없는 걸 받아준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이제 견디는 건 좋은데, 우리가 잠시 또 방심하면 그들의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늘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앙 좋은 친구와, 하루를 웬만하면 항상 신앙 좋은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랍사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고 있고, 이런 얘기를 늘 우리 주변에서 듣는데 전혀 신앙적인 얘기가 아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동요하지 말고,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는 하늘의 음성이요, 또 주변의 신앙 좋은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치관,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얘기들, 우리가 이것을 듣고 우리가 견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쩌면 지금 다 민족이 다 망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나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는가? 낙심하지 마시고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수로 하나님 물론 통제를 잘못해 갖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분명 그러니까 역사상 히스기야의 위대한 일은 바로 이 사건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유다 지도자처럼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우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이런 랍사이 같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잔뜩 있는데 물들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늘의 음성을 자주 들으며, 또 신앙 좋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여 얼마 살지 않는 80년짜리 짧은 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